옆 사람과 뒷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요. 하나님 크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세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상히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열매교회 이 유튜브를 보고도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고 헌금하시는 귀하신 분들에게도 금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반드시 어려움 중에도 승리하고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왜 부패되어 가고 잘못되어 가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상히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백성들이 왜 나라가 망하고 어려워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로 보면 1절, 2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들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오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어디에 서서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이 성전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당시에 성전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뭐하러 가는 사람?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유다 백성들이 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다들 즐겼어요.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뭘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계속해서 그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집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예배는 열심히 드리더라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알려라.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사야서 1장 10절에도 보면 거기에도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으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어라. 관원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소모라 백성들은 지금 타락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만 드린다고 가서 앉아있지 말고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뭘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1절부터 보면 거기에도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러면서 2절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뭐라 그래요? 떠나지 말라. 3절에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면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러면서 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1절과 3절에도 가서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뭐래요?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당신들 마음으로 성도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뭘로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잖아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어디다가 그렇죠.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야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유다 백성들이 다 어릴 때부터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뭘 안 듣는 거예요. 나의 법, 하나님의 법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4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뭘 믿지 말래요? 거짓말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없어. 거기에 기울이지 않으면서 뭐만 하라는 거예요. 뭐만.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쭉 넘어가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가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말을 함이라. 가증한 말을 행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 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없으면서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구절을 지금 봐야 되지만은 짧은 시간을 지금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25장 예레미야 25장에 3절, 4절, 5절에 가보면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하는데 예레미야 25장 3절, 4절,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해야 하네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이며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5절에 가서 뭐라 그런가?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는 게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는 역사가 일어난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법에 귀를 기울이고 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듣는다는 건 다른 말로 좀 순종하는 거로 가르치잖아요. 사람들이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듣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순종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23년 동안 선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듣더라는 거야. 안 듣는 걸 다른 말로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30년이 됐다고 그래요. 130년. 130년 동안 열심히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너나 나나 말할 것 없이 다 대한민국 자체도 복을 받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지켜보면 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았는데 실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을 14절부터 15절까지 쭉 얘기해요. 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유다가 망하기 136년 만에 망했는지 아냐.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의 법에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앞에는 말씀을 듣는 삶은 외면하고 그저 교회 가서 형식만 남아서 종교 생활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느냐. 여러분 8절 9절 가서 정확하게 그걸 얘기해 줘요. 어떻게 얘기했죠? 8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자,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뭐라고 그래요?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겨요. 하나님도 섬겨. 근데 또 뭣도 섬기죠? 바알신도 섬겨. 바알신도. 바알신은 사람이 땅에서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 있죠? 다 혼합 종교가 돼 있어. 혼합 종교가. 지금 이 시대도 그러잖아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다 들어와가지고 다 종교는 하나다 하나. 다 하나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 세상 종교는 다 땅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그래요.
선하게 착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누가 이 세상의 종교가 도덕질하고 나쁜 짓 하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다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지.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많이 배워도 내가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선하고 착하게 살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선하게 착하게 살 수 있냐고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면, 높아지고 잘 되면 사람들이 더 겸손하고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삽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되고 높아지고 힘있고 권력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단지를 섬기고 우상을 좋아하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바알을 섬기고 그랬지만 신약에서는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 없어요. 지금 신약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바알을 섬기는 건 그 종교나 섬기지 안 섬겨요. 근데 골로새 3장 5절에서 보면 바로 현대인들의 우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우리의 마음은 뭘 섬기는가?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다 같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그래 뭐라고 그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높아지면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높아지면 연약한 자를 돌보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더 강력해진 사람이 되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잘못된 삶을 향하여 유다 백성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탐심의 우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좋아. 물질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러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실은 내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한데, 탐욕에 가득하면 내 삶의 분수 이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대에 다가오는 미래의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2절에도 거기에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보물이. 물질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마음이 늘 거기에 쏠려요. 그래서 24절에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사는 것이지, 물질이 사람을 다 지배하잖아요. 물질이 사람을 다 다스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형식만 남은 거예요. 종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잘 보면 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가나안 땅에 살게 하리라. 예수 안에서 살게 하리라. 하나님 그러죠. 그렇게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거기에 보면 놀라운 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착하게 바른 길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길이 바로 너희 길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한다고 바른 삶을 삽니까? 아니 좋은 대학에 뭐 법과 나왔다고 여러분 바르게 삽니까? 완전히 부패돼 가잖아요. 완전히 사람들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이 바른 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삶. 여러분, 아무리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예수 만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마음으로 살 때 바른 길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아무리 착하게 살라고도 안 싸우죠. 여러분 가정의 삶을 여러분 일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하잖아요. 야, 정말 소리 안 나는 곤충이 있으면 내가 이 가족이라도 이 인간을 픽 해서 죽이고 싶을 때가 여러분 한두 번입니까? 그 내 마음으로는 정말 증오스러워. 답답해. 이런 인간하고 내가 사는 게 너무 내가 불쌍한 것 같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하나님의 내가 인자함과 하나님의 인자함과 진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복하여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뭐 땅에서 이러면 형통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형통하고 좋은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서 왔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의 가는 길을, 천국 가는 길을 다 인도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믿고 따르기만 하라 이거예요. 따르기만 하라. 엉뚱한 거 따라다니지 말고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려줘요.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 여러분 내 길을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행동이 바르게 된다는 거 바르게 돼요. 그래서 사는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5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 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오늘 7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만일 길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다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그 행위가 바르게 한 게 바로 뭐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고 했죠. 정의를. 공정하고 정의를 행하는 거. 근데 지금 시대나 유다 시대에 지도자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을 했느냐? 안 했어. 그래서 나라 전체가 유다 나라가 망하는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극도로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다음 절에 6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뭐예요? 압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압지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이의 구성원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바로 고아와 과부거든요. 고아와 과부를 정의가 없고 공정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고아와 과부를 압제해버리더래. 압제한다는 게 권력의 힘으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제재하고 다스리고 이런 거를 다 압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해야 되는데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무죄한 자, 죄를 안 지고 선하게 사는데도 뭐 조금 잘못하면 고발하고 그래서 막 힘들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억압을 하고 탄압을 하는 것들을 가르쳐. 그 당시에 유다 사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면 반드시 너희들이 다음 절에 7절에 가서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그걸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를 못하니까 너희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쫓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어떻게 해요? 살아요 죽어요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라.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잘되기를 소망하는 이런 거짓 마음이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법에도 관심이 없어. 그 말씀을 순종할 마음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내 인생에 가는 길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고대하고 바라고 있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위급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길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혼합 종교처럼 잡신을 섬기고 돈의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다 그 방향으로 다 사람들이 기울이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말하고 뭐 예수님을 말하고 그러지만 실제는 그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 세상의 화려함에 있어. 그런 마음으로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다 나라 할지라도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심판하겠다. 여러분
23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된다는 건 뭘 말했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복이고 그게 형통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 전부 비참하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한 절 더 보고 오늘 마치겠어요. 자, 여러분 7장에 예레미야 7장의 34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했는가? 다 같이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 시작.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어떻게 돼요? 다 끊어져 버린다.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어떻게 돼요? 황폐하리라. 다 땅이 살기가 너무 극박해지고 살기가 너무 피폐해지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끊겨버리고 신랑 신부의 소리가 다 끊긴대. 결혼하고 장가가는 조차도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거 복인데 그것도 다 없어진대. 살기가 너무 황폐해져가지고.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서. 그리고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너무 많이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서 나의 법을 따르면 반드시 내가 살게 하리라. 내가 살게 하리라.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우리 민족도 그럴 뿐 아니라 유다 민족들이 지금 이렇게 다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분을 만나야만이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들려오느냐? 내가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육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가 무감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내 삶의 여건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돈이야. 오직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마음속에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세상을 따라가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버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드러내는 신령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런 하나님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